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도 그냥 신비한 모습으로 쫙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언제 부르시느냐? 세상에서 잘 나갈 때 하나님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소는 훈련할 때는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세상에서 높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안 부르셔요. 언제 부르셔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낮아지고 더 낮아주십니다. 가장 낮추어 주실 때,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이 다 바닥나 버렸구나 라고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나에게 힘이 있을 때는 내 힘으로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내 힘이 바닥났을 때는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셔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서도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예전에도 아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가사를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라는 거죠. 날이 저물어 갈 때, 태양빛이 저물어 갈 때,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라는 거죠. 그리고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은 어떤 곳이에요? 광야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라모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내 힘이 다 떨어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라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라고 하잖아요. 후렴구가 뭡니까? 주가 일하시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런 찬양의 가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일보에 보면 역경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CBS를 보면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역경의 열매도 나오고, 그리고 CBS 새롭게 하소서도 나왔던 분 중에서 여러분, 영화 더 테너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테너는 뭔지 알겠는데 이 리리코 스핀토가 뭔가라고 찾아봤어요. 근데 리리코 스핀토가 뭐냐면 세계에서 최고 1등 테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리리코 스핀토 하면 테너 중에서 세계 1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실제 인물이 누구냐면 배재철 교수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음악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음악 공부를 하게 되는데 쭉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이태리로 유학 가는 길을 또 열어주셔가지고 이태리 베르디 국립음악원에서 수석 졸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길을 쫙 열어주시니까 세계 최고의 무대가 선 겁니다. 그래서 리리코 스핀토라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리리코 스핀토 하면 배재철 얼굴을 딱 떠올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도 이렇게 이 폐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이런 암이 아니라 갑상선암에 걸린 거예요. 이 갑상선암도 이게 이 생긴 곳이요. 이 성대에 딱 붙어 있는 여기에 그 암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대를 일부를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소리가 납니까? 목소리가 나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수술 때 오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져가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싶다 해가지고 수술 때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의사들 앞에 놓고서 찬양을 했던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면서 수술을 했대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긴 했습니다만은 뭘 잃어버렸어요? 목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테너가 리리코 스핀토가 목소리를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수술이 끝났습니다. 이제 암투병을 하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그래도 생명 건져주셔서 감사했지만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동안 쌓아놨던 공든탑이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졌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어떤 사명을 주시냐. 너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더래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목소리를 걷어가 놓고서 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십니까? 제가 베르디 국립음악원에 재학했을 때 찾아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리리코 스핀토라고 하면 열광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이처럼 암에 걸리게 하시고 목소리를 다 가져가신 다음에 와서 저한테 찬양 사역자로 부르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2년쯤 지난 뒤에 일본에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알게 됐어요. 그분은 특별히 이 성대를 복구하는 수술을 하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어려운 수술 끝에 성대가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리리코 스핀토만큼 안 되죠. 그러나 목소리는 이렇게 나오게 됐던, 말은 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러면 고음은 올라가지 않지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찬양 사역도로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노래를 잘하는 테너였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사명받은 이후에는 찬양을 잘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를 찾아오는 과정 아닙니까?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도 비슷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국에다 40년 살았잖아요. 이 40년 동안 이 왕의 후계자 수업을 하면서 세상적인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란한 웅변술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지식도 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나요? 찾아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지내면서 나이도 80세가 되었습니다. 지식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힘도 다 떨어졌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모세에게 있는 힘이 다 바닥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 애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요? 자기가 볼 때, 아니 그것을, 그 위대한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일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가득한데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하면서 단칼에 거절하는 것이죠. 나이는 80이나 되었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친 신세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익혔던 것들 전부 다 잃어버리고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리고 힘도 하나도 남아있지도 않아요. 혈기왕성했던 것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는 조건들로 가득해 있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니까 모세는 또 어떻게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합니다. 끝까지 거절합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죠. 하나님이 노를 바라신 다음에야 이 모세는 어거지로 순종을 합니다. 자, 그래도 이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그동안 길을 쫙 열어주셔서 이것도 얻게 되었고 저것도 얻게 되었고 세상에도 어느 정도 위치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셨고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씩 둘씩 걷어가 버리세요. 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낮추시고 낮추셔서 이제는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 가져가실 거면 왜 그동안 나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베푸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더 낮추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임박해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래서 낮추시는 겁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내 힘이 바닥난 후에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불러가지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면 우리에게 힘이 조금이나 남아있으면 누가 한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내가 한 것처럼 여기게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은 낮추시고 또 낮추신 다음에 주님은 찾아오시고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불신종하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느냐? 첫째로 걸림돌을 처리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가려고 할 때 방해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이라는 방해물이 있겠죠. 두려움이란 방해물이 있겠죠. 이런 방해물이 있는 거 주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전부 아신다는 거죠. 아시고 이런 방해물이 여전히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할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한 발 두 발 디딜 때마다, 믿음의 길을 디딜 때마다 쫙쫙 길을 열어주십니다. 쫙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기만 하시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처리해 주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걸림돌이 뭐겠습니까? 바로 족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요, 모세에게 어떤 존재예요?
생명의 은인 같은 존재 아닙니까? 모세가 살인죄를 범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왔을 때 모세는 오갈 데 없는 신세였잖아요. 혹시 미디안 땅에도 이 애굽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누가 손 내밀어서요? 바로 이드로가 손 내밀었는 거죠. 다급한 쪽은 모세였습니다. 이런 모세를 이드로가 사랑으로 품어준 겁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사랑하는 딸을 주어서 가정을 이루고 살게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드로의 배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드로를 떠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드로 가정에서는 큰 문제였습니다. 왜? 이제는 일꾼을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모세가 80세까지 이드로의 양떼를 쳤지만 이제 모세가 나이 늙어서 죽게 되면은 누가 그 일을 이어받으면 돼요? 그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이 이어받아서 이 가정의 살림을 이끌어가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만약에 떠나버리면 큰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도 못해요. 뭐라고 합니까? 18절 보니까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애굽에 가서 우리 동족들이 지금도 살아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저희들이 어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신지, 우리 형과 우리 누나가 살아있는지 가서 보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락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걱정해서. 자, 그런데 이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드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셨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애굽에 있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모세가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일 때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절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40년 전에 모세가 저지르던 일을 똑똑히 눈으로 보았던 애굽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그냥 죽을 구덩이로 내가 스스로 알아서 들어가는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세의 마음을 주님이 아신 겁니다.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시면서 모세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어떤 사명을 주시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순종하라고 하실 때 어떤 의미입니까?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방해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때마다 정리해 주시고 인도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일단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떤 은혜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은혜. 20절 하반절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원래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붙잡고 있던 지팡이였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지팡이를 그냥 양떼를 치는 지팡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나무 막대기라는 속성이 변한 것은 아니었죠. 겉보기는 그냥 양떼를 치는 묵동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로 결단하고 자기 자신이 변하니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도 이제 누구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들고 있던 지팡이도 이제는 단순히 묵동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팡이로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제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사명을 이루는 것이 모세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면서 모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겠다. 항상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의 길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살기로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도 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구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어떤 무기를 주셨어요? 영적인 무기, 성령의 검을 주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무기를 주시느냐? 우리가 그동안 나를 위해 사용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나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결단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사용하던 도구들이 이제는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배우게 하셨던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주셔서 사용하게 하셨던 돈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그 달란트가 그동안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사용했던 그런 달란트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로 결단할 때 이제는 그 달란트가 누구를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죠.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도 않겠다. 버리지도 않겠다. 영원히 동행하겠다. 계속해서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릇이 하나님 보시기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가 안 됐어. 그럼 쓰실까요? 안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제 모세가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숙소에 머뭅니다. 하룻밤 묵고 가려고 숙소에 머물렀는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치셔서 어떤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주로 갑작스런 병에 걸려서 죽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향하던 모세가 중간에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온 엄청난 고열에 시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데 모세가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려고 하는데 그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시려고 하시나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바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를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모세가 순종하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세는 몇 번이나 거절했잖아요.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득하고 또 설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해놓고선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면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말씀까지 해놓고선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모세의 가족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물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 모세의 가족 전체가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릇으로 준비가 돼야 되지만 그 사람이 속한 가정 전체도요. 준비가 된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향하는 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을 보면 아들이 포피를 베었다라고 할 때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니까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모세의 아들 2명이었잖아요. 2명의 아들이니까 단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할례를 행한 거거든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첫째 아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그걸 옆에서 엄마가 지켜본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이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빽빽 하루 종일 울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니까. 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도 안 자면서, 하루 종일 울지 않았겠으면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아, 첫째 아들은 이렇게 할례를 행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둘째 아들 나면은 내가 절대로 반대하리라. 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세는 할례를 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옆에서 부인이요, 극구 말리는 거예요. 절대 못한다. 그래서 결국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모세만 거룩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속한 가정까지도 정결하게 준비되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할례도 행하지 않는,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급하게 십보라가 둘째 아들의 포피를 잘라내는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할례 받는 사람이 죽는 거죠. 할례 받는 사람이 죽고 내 안에 오직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할례였거든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결국 그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였습니다. 할례를 행할 때 주님께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셨거든요. 구약시 때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결한 존재로 준비가 된 가운데 있어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무조건 그냥 순종한다고 쓰임받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의무조항으로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은 어떤 말씀하셔요?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의 마음 가죽을 베라 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할례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그 이후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 가죽을 베므로 말미암아 이 마음까지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라 라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사시도록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만 가득 채우며 사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만 충만하게 채우며 사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계획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 안 하세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탤런트를 주셨고 이런 재능을 주셨으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가 행했을 때 영광 받으실까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학교 가고 어떤 훈련을 받고 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릇을 준비될 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살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처럼 전 가족적으로 준비가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애굽에 있는 아론을 찾아가시죠. 이 아론을 찾아가셔서 광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광야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 모세를 만나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순종하잖아요. 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모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400년 동안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다 들으셨구나. 다 보고 계셨구나.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진짜 인정하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그냥 대충 그냥 세상에 나가서 친구 만날 때는 뭐 화장도 하고 멋지게 하고 다니지만 교회 올 때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가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냥 모자풍 둘러쓰고 머리도 안 깎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해 주시길 원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길 기대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잘 준비된 가운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회개 자리를 인도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회개 자리를 나갈 때 회개케 하시고 또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누리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사람들은 다 외면할 때도 주님은 결코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저들의 모습이 너무나 비천해 보이고 저희들이 이런 힘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주님께서 치워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들려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은혜, 저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케 하시는 은혜 덧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케 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